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원하신다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왜 내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을까?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축복이 보이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은 축복받는 것 같은데 나만 그대로인 것 같아. 오늘 이 시간, 이 고민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색하셔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축복을 온전히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기 위함입니다.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부어주셔도 담을 수 없습니다. 땅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조건 4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 없이는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4가지를 갖추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그 조건들을 찾아가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조건, 하나님을 첫째로 두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것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꾸로 합니다. 먼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시간이 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먼저 돈을 벌고 성공을 이루고 안정을 찾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간에서 하나님을 첫째로 두는 것입니다.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 가장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피곤한 시간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재정에서 하나님을 첫째로 두는 것입니다. 수입이 생겼을 때 이것저것 다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즙이 넘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관계에서 하나님을 첫째로 두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의견보다,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결정을 내릴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75세였습니다.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안정된 삶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친척들을 떠나야 했습니다. 익숙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두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받는 것을 넘어서 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첫째로 두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왕궁에서 교육받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거절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내시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상의 방식보다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10배나 나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두었더니 지혜와 총명에서 10배나 뛰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첫째 자리에 계십니까? 시간표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먼저입니까? 아니면 맨 나중입니까? 통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선순위입니까? 아니면 이것저것 다 쓰고 남은 것입니까? 결정을 내릴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가장 먼저 고려합니까? 오늘부터 하나님을 첫째로 두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수입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3절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두 번째 조건, 겸손한 마음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두 번째 조건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교만은 축복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겸손은 축복을 받는 그릇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부를 구하시겠습니까? 명예를 구하시겠습니까? 장수를 구하시겠습니까? 원수에 대한 승리를 구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9절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겸손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열왕기상 3장 10절부터 13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주셨습니다. 이것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요한은 얼마든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자신은 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낮춘 요한을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높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교만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이루었어. 내 능력으로 이렇게 되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교만은 축복을 막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은 경고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오늘부터 겸손을 연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들에게서 배우십시오.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세 번째 조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을 보십시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이것을 둘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세 번째 조건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칩니다.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웃에게는 인색합니다. 자기만 축복받기를 원하면서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잠언 1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주는 자가 받습니다. 축복하는 자가 축복받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십시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외로운 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섬기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만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욥을 보십시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의로움은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나타났습니다. 욥기 29장 12절부터 16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도포와 면류관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욥은 빈민을 건졌습니다. 고아를 도왔습니다. 과부를 기쁘게 했습니다. 맹인의 눈이 되고 다리 저는 자의 발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욥의 의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고넬료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2절은 고넬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서 천사가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했습니다. 고넬료의 구제, 이웃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께 기억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을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모든 것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이것이 이웃을 사랑할 때 임하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못 본 척 지나가십니까? 아니면 도우십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다른 사람을 위해 쓰고 계십니까? 잠언 19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이웃을 사랑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우십시오.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십시오.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화해해야 할 관계가 있으면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조건, 끝까지 견디는 인내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십시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네 번째 조건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인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문턱에서 포기합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되는데 참지 못하고 그만둡니다. 거의 다 왔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돌아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격려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과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인내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인내했습니다. 때로는 흔들렸습니다.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같이 참고 기다려서 약속을 받았느니라. 참고 기다려서 약속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인내의 열매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17세에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3년이 걸렸습니다. 그 13년 동안 요셉은 노예가 되었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인내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13년의 고난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인내의 열매였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파선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이 영원한 영광을 이룬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인내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바울은 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혹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너무 오래 기다려서 지치셨습니까? 계속해도 될지 확신이 서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포기하면 축복의 문턱에서 돌아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4가지 조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첫째로 두는 삶입니다. 시간에서, 재정에서, 관계에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십시오. 둘째,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셋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필요를 채워주고 용서하고 섬기고 도와주십시오. 넷째, 끝까지 견디는 인내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지키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이 4가지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 없이는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4가지를 갖추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임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나눈 4가지 조건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청종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넘치도록 임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경험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눈 4가지 조건을 실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